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대기와 지팡이가 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것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 막대기는 어떤 거냐면 긴 겁니다. 아주 긴 장대인데 그 긴 장대로 양을 해치려는 악한 짐승들이 공격할 때 그 장대로 악한 짐승들, 늑대나 사자들이나 곰들과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대가 됩니다. 근데 그 막대기를 두고 싸울 때는 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대기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또 하나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는 짧은 겁니다. 이 짧은 것은 목자가 양들을 물이 있는 곳이나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때 양의 뒤를 때리는 겁니다. 치는 겁니다. 양이 그것을 맞을 때마다 아픕니다. 근데 양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지팡이로 양들을 때려서 원하는 길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팡이로 때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팡이로 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막대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질책도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므낫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동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므낫세를 오늘 좀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므낫세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성경으로 기록한 므낫세의 내용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기를 보면 므낫세가 우상은 숭배했지만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으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편차가 큰 겁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우상 숭배자로 살았고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끝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건을 두고 너무나 극단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므낫세를 해석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먼저 열왕기서를 보고 므낫세를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서에서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첫 절에서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가 섬기는 우상이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긴 왕이 됩니다. 아주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는 모든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에 세웠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뭘 둬야 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행이 또 한 번 나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는데 누구 때문에 우상을 섬겼냐면 이 므낫세가 속인 겁니다. 꾀임을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섬긴 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 백성들이 섬긴 것보다 더 심했다는 겁니다. 극도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주 중요한 건데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유대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10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느 선지자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걸 전달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보면 므낫세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도 아버지 히스기야 때까지는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므낫세 때는 선지자 활동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자 두기가 울리리라 하는데, 저 울리리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종을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듣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적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므낫세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므낫세가 아수르의 신하가 됐습니다. 아수르의 신하가 됐기 때문에 그 므낫세는 아수르가 섬기는 각종 우상을 다 섬긴 겁니다. 그러게 수많은 우상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하스도 아수르의 신하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섬긴 그 각종 우상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가 섬긴 우상의 이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렇게 아수르의 신하가 되는 조건으로 뭘 얻어냈냐면 당시에 유대 땅에는 올리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리브 기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그 무역권을 얻었습니다. 그 대신 아수르의 신하가 된 겁니다. 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나라에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올리브 생산이 늘었습니다. 경기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제적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였던 므낫세를 백성들이 지지했습니다. 백성들은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반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는 뭐 했습니까?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척결했고 아수르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가난했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필요한 돈과 먹을 것과 경제적 안정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만 아버지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므낫세 시대에는 선지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냐? 백성과 왕이 모두 함께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살기 좋았고 너무나 편안했고 편안할 뿐만 아니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그들이 당연히 여겼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정당화합니다. 당연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잘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사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돈을 죄악시해도 안 됩니다. 분명히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돈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류 역사에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정신은 병들어갑니다. 약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약한다는 겁니다. 병든다는 겁니다. 그러게 프랑스의 어느 철학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물질의 지배를 받을 때 인간의 마음은 출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돈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그 돈에서 빠져나올 길, 엑짓 도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물질적 어떤 추구는 우리에게 물질적 해방은 줍니다. 그러나 정신적 해방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의 생명을 경시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적 우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우상 숭배하고 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람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렸습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되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죠. 근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얼마나 많았냐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였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불교, 유교를 합하면 한국의 종교 인구가 전체의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 수치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0%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10명 중에 2명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캐톨릭, 크리스찬, 개신교 신자 포함될 거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높습니다. 미국 인구의 7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포함한 것이고 개신교 신자를 40%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기독교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물질의 욕구가 크고 정신적 가난이 크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기독교 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물질의 욕구가 크고 정신적 가난이 큰가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딱 맞는 사건을 봤습니다.
어제인데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버핏 집에서 40명이 스테이크 하나 때문에 난동을 피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물론 요새 인플레가 돼서 고깃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스테이크입니다. 주식입니다. 우리와 같이 쌀밥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내가 먹을 스테이크인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해서 40명이 난장판을 치고 싸움질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40명 중에 기독교 신자가 몇 명 됩니까? 70%는 28명입니다. 40명 중에 16명이 개신교 신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테이크 한 조각에 우리의 물질적 욕구가 얼마나 크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가난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기독교 국가, 세계 최고의 기독교 문명을 갖고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스테이크 하나 때문에 40명이 의자를 던지고 죽여라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물질적 욕구와 우리의 정신적 가난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잘못 저렇게 믿게 되면 우리는 이런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한 손에는 작대기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지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적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므낫세에 대한 겁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열왕기에서 우사의 동산은 처음 나오는 겁니다. 므낫세가 죽었는데 그가 10조회가와 함께 장사되었더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했는데 그 무덤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사의 동산입니다. 성경학자는 저게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열왕기서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므낫세가 다른 곳에 묻혔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열왕기서를 해석하는 자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몬이라고 그러는데 아몬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저 이름이 이방 신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로 죽었다고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왕기서에서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죽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피가 예루살렘에 차고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과 므낫세 모두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역대기에 가면, 역대하 33장에 가면 다르게 나타납니다.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저희가 찾지는 않겠고 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때 가서 자세히 보겠고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므낫세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다가 그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아수르의 그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가 감옥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왕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고칩니다. 성벽을 쌓습니다. 군대를 둡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우상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만 믿도록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혼란스러우냐면 제가 지금까지 열왕기서에서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로 살았고 우상 숭배자로 죽었다고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선한 왕이 됐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도록 권면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역대기에 보면 그의 무덤이 나오는데 열왕기와 다릅니다. 역대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조상들의 무덤에 열조에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덤이 다르면 신분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무덤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서에서 무덤의 위치도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둘 다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서도 역사서고 역대기도 역사서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열왕기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열왕기서입니다. 자, 포로 생활하면서 역사를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기록한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1919년에 우리 조선이 일제 합방이 됐습니다. 그 합방이 될 때에 해방 이전에 합방에 대해 쓰여진 역사와 해방 때, 해방 이후에 쓰여진 역사와 오늘날 우리가 한일 합방에 대해서 쓰는 역사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역사 관점이 다른 겁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한일 합방에 대해서 쓴다면 훨씬 더 많은 자료와 증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쓰여진 성경이라 말씀됩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지? 왜 우리가 망했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치욕과 수치를 당하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쓴 것이 열왕기서인데 그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신들을 때리는 막 지팡이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는 지금 매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므낫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므낫세의 극악한 우상 숭배로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은 므낫세가 회개한 것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언제? 포로 중에 쓰기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는 중에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성벽을 수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포로에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느끼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10부족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11부족은 사라져 버렸어요. 오로지 유대인만 남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12부족이 있었는데 11부족이 사라지고 유대민족, 유대인만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그 유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말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고 백성은 쪼그라들었지만 자신들이 살아난 것을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역대기는 희망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보다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왕기적 시각과 역대기적 시각이 100% 다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은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작대기를 보는 겁니다. 막대기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아수르 신에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에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기셔서 지금 자신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막대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과 길이 자신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아수르 신에게,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내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역대기를 보시면 열왕기서와 같이 똑같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열왕기서 차이가 뭐냐면 후반부에 가면 므낫세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돼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벽을 고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권면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역대기에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대기가 맞고 열왕기가 틀리고 열왕기가 맞고 역대기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든가. 첫 번째 관점은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좀 철학적인 의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게 되면 열왕기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열왕기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떤 말씀이 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수합니다. 죄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적 시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때리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때림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을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내 자신을 보지만,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냐면 막대기가 나타납니다. 막대기가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작대기에서 목숨을 걸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열왕기적 시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는 역대기적 시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작대기랍니다. 막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경험하려면, 열왕기적과 역대기적 시각을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므낫세와 같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특징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정말로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팡이로 때리십니다. 그러나 그 맞음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막대기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므낫세 회개가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를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